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전환점 혹은 분기점이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유다의 왕 요시야에 있어서 또 그 유다 땅에 거대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다의 상황이 좋지 않았죠. 이제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그러한 악한 왕들을 통해서 온갖 우상 숭배의 종합 선물 세트를 그들이 가득하게 하고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렸던 그러한 어떤 우상들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유다가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죠. 이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그의 배경과 상황과 그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유다를 다시 한번 개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로 행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 왕의 결단을 통해서 한 사람의 깨어진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어쩌면 이 땅의 교회와 또 한국 사회라는 또 한국 기독교라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나 하나 변화된다고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변화는 일어날 수 없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나부터가 작은 개혁을 시작하면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기름이 유출되고 또 그 바다에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몇몇이 자발적으로 그 기름을 닦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처럼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2절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는 8살 때 무엇을 했을까요? 학교에 다녔겠죠. 그런데 이 8살의 어린 소년 요시야가 왕 위에 오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고 그 어린 나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린 나이에 뭐 처음부터 잘했다 이건 아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2절은 그의 인생의 전체를 평가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우리가 계속 한 4일 동안 마주하게 될 텐데요. 그의 삶의 모든 결단,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로 걸으며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몇몇 왕들에게만 다윗의 길, 다윗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칭찬이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선한 왕, 뭐 좀 괜찮은 왕이었다가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다윗의 언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향성을 의미하고 결국 이것은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어떤 그런 악한 시기를 끊어낼 수 있는 또 어떤 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이 3절이 핵심인데요.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신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이 3절이 핵심입니다. 저자의 이제 신학적인 관점과 통찰이 있는 건데요. 열왕기하를 보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뭔가 개혁을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신앙적인 결단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 그가 변화가 되어서 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저자는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에 그의 모습과 삶의 모든 것들이
철저한 개혁으로 이루어졌다. 변화가 이미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율법책 발견은 마치 보너스처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 8년이 지났으니 이제 16이에요. 아직도 어린 나이죠. 아직 어린 나이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죠. 비로소 찾았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죠. 이 찾다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우리가 밑줄을 긋거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에요. 뭐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 인격적인 그러한 결단의 의미가 이 찾고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찾지 않고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전심을 다해서 그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이 이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므낫세와 아몬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나는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떤 그런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인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유다라는 그 공동체 전체가 북이스라엘까지 확장하여서 이미 멸망의 길을 걸어간 북이스라엘까지 확장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대한 전환점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지적인 결단이 행동으로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심에서 멈추면 안 되죠. 행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내 안에 의지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전혀 내 삶에서 아무런 결단과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 예배당에서 예배의 순간만 내가 은혜를 받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삿대질하고 싸우고 이러면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4절과 5절을 보면요,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전 왕들의 개혁과는 차원이 달라요. 뭔가 4절과 5절을 보면 뭔가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걸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한명회가 생각났어요. 한명회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부관참시 하잖아요. 다시 꺼내가지고.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굉장한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먼저 가루를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행위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율법에서 주검과 무덤은 부정한 것이기에 우상의 가루를 그곳에 뿌림으로써 우상의 더러움과 가증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죽은 자들처럼 우상 역시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린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고 섬기던 그 우상은 인간이 만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저 무덤과 같은 주검과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헛된 우상을 섬긴 자들의 결국은 죽음뿐이다.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어요.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모습, 그것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내용은요,
300년 전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어떻습니까?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요시야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6절과 7절을 보면 요시야의 개혁은 이제 남유다를 넘어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확장한 거죠. 이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쇠퇴하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옛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용이했겠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저 북이스라엘까지 크게 영토를 확장해서 통치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가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둘이었습니까? 하나였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멸망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가 결단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외부의 모든 우상을 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제거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우상만 제거하고 끝이 아니죠. 제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죠. 바로 그것은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요시야의 시선은 신앙의 중심부, 수십 년간 방치되고 더럽혀졌던 여호와의 전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타파한 이후에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죠. 우리가 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죄를 제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잖아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회개의 기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또 기도를 이어가는 것처럼 먼저 죄의 문제들, 우상의 문제들을 해결한 이후에 이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바로 그것이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성전 안에 있던 수리와 예배를 통한 어떤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수리라는 것이 어떤 공사하고 뭔가 그냥 외관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시기에 성전 수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결단이 요시야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럼 계산해 보면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26쯤 되었겠네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쭉 이제 누구를 보냈다고 나오죠. 성전 수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역대기 관점에서 성전 수리는 율법책 발견 이전에 왕의 주도적인 정화 계획의 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성전 수리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율법책 발견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9절을 볼까요?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헌금은 유다와 베냐민만이 아니라
북쪽의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거두게 됩니다. 흩어졌던 온 이스라엘이 분열의 벽을 넘어서 예배 회복, 성전 수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죠. 아름다운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까지 쭉 보시면 이 성전 수리 사역의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신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12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10절부터 12절 이제 시작까지 딱 보면 그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했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 제가 서부중앙교회 이력서를 쓰면서 거기에 이제 저에 대한 소개서를 쓰면서 정직과 성실이라고 그렇게 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2절에 일꾼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였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을 감당하면요, 사람들 보기에도 당연히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의식하면서 일을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교회의 장로고 뭐 권사고 안수집사고 또 저는 목사고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좀 부끄러우니까 보여지는 그 현장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겠다. 사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은 없지만 이 성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 수리가 얼마나 잘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연합이에요. 12절과 13절을 쭉 보면요, 공사를 감독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대제사장, 목수, 건축가, 감독자, 서기관, 관리, 문지기, 악기에 익숙한 레위인들까지 각자의 재능과 은사대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그 연합에도 귀천이 없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좀 뭔가 드러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보여지는 어떤 사역들만 가지고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곳에서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지금 이들 가운데도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문지기 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문지기도 성실하게 연합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이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교회가 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선 소수의 리더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역사함을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뭐 다 은퇴했으니까, 아니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귀한 사역,
남들이 보기에 하찮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이 땅만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지만 또 마침내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시야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결단에서 시작된 개혁의 불길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온 백성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회복의 개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요, 부흥과 회복이 어떠한 단계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신앙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서 나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삶의 어떤 그런 죄악을 제거하는 철저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어떤 그런 마음먹음이 마음먹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때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가 칼을 차면인가요? 칼을 품으면 뭐 풀떼기라도 잘라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의지가 있고 마음의 결심이 있다면 행동으로 벌어지는 거죠.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부수고 가루로 빻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막 그 무덤에 뿌리면서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우상은 가증한 것이다라는 것을 왕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회복, 성전 수리라는 것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모두가 다 행복하게 성실하게 연합돼서 그 일을 감당했다. 내면의 결단이 삶의 변화로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둡던 그 인생, 그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고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일부러 그냥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중요한 한 50% 정도의 중요한 정도로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 있고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과거야 어떻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의지적인 결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개혁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순간에 어떤 그런 성화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되고 또 성화되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부수고 빠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요시야는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어요. 과감히 끊어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그 악한 그러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세대의 우상의 문화들을 과감히 끊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시야의 모습처럼, 요시야처럼 내 삶에 우상으로 채워진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합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서부중앙교회 또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 내가 성실하게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이지만 참여하는 그러한 봉사와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모여서 무너진 곳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요시야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결단, 삶의 우상을 단호히 제거하는 그런 의지적인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또 가정,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암흑기였던 그 상황을 멈추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심이 단순히 마음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온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전해져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기쁨 가운데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 그 의지적인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그냥 한순간에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